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삐뚤어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문제를 화목하게 하려면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 하면은 삐뚤어진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돈 문제 때문에 좋은 관계가 삐뚤어졌다고 한다면은 돈 문제를 해결하면은 문제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삐뚤어진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가 바로 되면은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세상 모든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졌습니다. 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졌는가?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듣고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조인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단절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단절된 것이 연결이 되는, 회복이 되는, 생명을 다시 얻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아까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나와 예를 들면 우리 이근철 목사님하고 참 좋은 관계인데 돈 문제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간에 관계가 깨어졌다고 한다면은 돈을 갚거나 돈을 주거나 받거나 하면은 그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왜 단절이 되었는가 하면은 죄 때문에 단절됐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죄를 머리카락만큼만 죄도 하나님은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떠난 우리 인간은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죄로 인하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예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고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죄를 먹고 마시는 인생이라. 또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고 기도하고 살아도 우리가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죄를 먹고 마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주홍 같고 진홍 같고 먹물 같은 우리가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화목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죄를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로를 쌓기 시작하고 업적을 쌓기 시작합니다. 많은 수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산속에 들어가서 맨날 며칠 먹지도 않고 돌을 쌓으면서 선을 쌓아서 신과 만나려고 하지만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공로를 쌓고 업적을 쌓아도 내가 평생 벌어놓은 돈을 다 바쳤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죄로 얼룩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흠없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21절에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죄를 삼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의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평생도록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살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은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이 단절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머리카락만큼만 죄도 세심받고 해결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의 대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살과 그 모든 몸이 다
찢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모든 피가 몸에 흐르는 피만 흘러나온 게 아니라 그 심장 안에 담겨져 있는 피까지도 창으로 찔러서 심장이 터지고 거기서 피가 다 흘러서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흘리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에게는 피 한 방울도 없이 십자가 위에서 다 흘리셨습니다. 그렇게 흘리신 이유는 뭐냐 하면은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가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그 몸이 다 찢기시고 상하셔서 죽으셨는가 하면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주홍 같고 진홍 같고 먹물 같은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묻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죽었던 우리가 예수와 함께 영생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목,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의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속자 되시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한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 의의 카드를 주시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자 화목 제물이 예수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오늘 20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화목의 카드를 주셨는데 그 화목의 카드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의 카드가 되어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은 그는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우리 주님이 유월절 잔치를 베풀면서 떡과 포도주를 놓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돌리시면서 말씀했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바치는 몸을 상징하는 것이라, 기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떡을 돌린 다음에 잔을 돌리면서 포도주를 돌리면서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라. 그리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이 애식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떡을 먹고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몸을 바치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바치신 그 은혜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땅에서 의로운 의인으로 살아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애식에 참여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진심으로, 물론 이것은 떡이고 물론 이것은 잔입니다. 포도주입니다. 그러나 이 포도주와 이 떡을 우리가 떡과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진정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을 바치고 주님이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피를 바친 것을 믿을 때에, 그리고 믿고 이것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 가운데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병의 질병의 문제가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못된 습관들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은 사람에게는 소망을 주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만 이 예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감동 감화하여서 여러분이 이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실 때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이적과 기사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래된 잘못된 것들이 끊어지는, 그리고 새로운 소망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되게 하는 이외의 여러 가지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화목제는 반드시 십자가 고난을 치르시고 이루어진 응답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인가는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은 고민하고 슬퍼하사 죽게 되었다고 하시고,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것을 볼 때에 이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아픈 것이고 큰 것인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 고난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은 모든 제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베드로까지 다 도망치고 말았다는 것을 볼 때 십자가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 쳤던 제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 십자가 고난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그 고통이 아픈 것인가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르짖는 소리를, 신음의 소리를 들을 때에 들어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를 출산할 때 여인들의 고통을, 그 고통을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요즘에는 아이를 출산할 때 아빠들도 함께 가서 함께 하게 되죠. 그냥 여인들만 출산하고 아버지는 멀리 출타해 있으면은 그 여인이 와서 보니까 이쁜 애기가, 딸이 와 있고 이쁜 아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냥 안으면 되는, 남자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자분들은 생각할 때, 내가 어린아이를 출산할 때 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가, 온 몸이 찢어지고 뼈가 무너진 것 같은 그 아픔, 남자들은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남자들도 상당히 아파요. 왜 아프냐 하면은 그 소리를 밖에서 들을 때 말이죠. 소리 지는 모습을 들으면은 그래요. 저는 새 아이를 낳을 때 다 제가 지켜보고 집에서 다 낳았기 때문에 아파요. 차라리 낳는 사람은 낳았는데 옆에서 수발 드는 사람은 그냥 더 죽을 지경이죠. 물론 출산하는 여인의 아픔만 하겠습니까? 그 출산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은 그렇게 쑥스러워하고 그렇게 소리 지를지도 모르는 여인이 소리를 지르고 이를 악물고 악을 쓰고 힘을 쓰는 것을 볼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 짐작을 하고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소리 지르시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떻게 소리 질렀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고 소리 지르는 그 고통에 부르짖는 소리.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얼마나 아프셨으면은 육체적인 아픔도 아프시겠지만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 고통이 얼마나 예수님의 머리부터 뼈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육중한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몸이 이 못에 박혀서 쳐져 있으니, 그리고 그 모든 살이 찢겨지고 머리에는 피가 터져서 흐르고 심장이 터져서 피가 터져 나올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는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런데 왜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까? 왜 엄마가 그렇게 소리를 칩니까? 나를 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가 위대한 것은, 우리 어머니는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우리 어머니는 중학교도 졸업 못했지만은 우리 어머니가 위대한 것은, 어머니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은 이유는 뭐예요? 나를 낳느라고 그 뼈가 부셔지고 그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으시고 내가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고통을 겪으셔서 여러분과 제가 새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부모가 나를 줘서, 내게 재산을 물려줘서, 나를 대학까지 공부 가르쳐서, 나를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나에게 아파트 얻은데 좀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 부모가 감사합니까? 이건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왜 어머니 앞에, 우리가 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오늘 이 땅에 나를 있게 하시고 나를 태어나게 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인가요?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애식 앞에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찢어지고 피 흘리시는 그 모든 것 기억하시면서 이 애식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